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우리 인생에, 희망 없는 우리 인생에 소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이십니까?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참 많거든요. 세상에는 죽은 소망은요, 마치 썩은 새끼줄을 쥐는 것과 똑같아요. 언젠가는 뚝 떨어집니다. 영원한 저주받아 지옥 형벌로 멸망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까지 모든 인류가 이 죽은 새끼줄을 붙들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아웅다웅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걸 이제 다 청산하고 썩은 새끼줄을 갈아 끼운 거지요. 새 걸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참된 소망, 정말 지금도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는 소망, 이게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이 산 소망이시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썩은 새끼줄하고 같아요. 모든 인류가 죽음 앞에서는 다 떨어졌잖아요. 절망했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뭘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은 인정하면서 왜 생명은 인정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그냥 기독교적인 용어로 죽음은요, 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잔다는 거는 아침에 깬다는 걸 전제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 뜨면서 그래, 또 하루 내가 눈을 떴구나. 눈 못 뜨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새벽에 눈 뜰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또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눈 감고 잠을 청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딱 마지막 눈을 뜨는 순간이 올 텐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 눈을 뜨는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눈을 뜨는 그 순간에 여러분 눈 떴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눈을 떴더니만은 내 앞에 보고 싶은 예수님이 나를 와락 안아주시면서 너 잘 왔구나, 너 천국에 왔다, 이제 모든 고생과 수고가 끝이다, 여기에서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리거라 하시는 이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눈 뜨는 순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겁을 먹으면 안 되고, 죽음이 두려우면 안 되고, 죽음이 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죽음과 영원한 천국이 같이 붙어 있다는 걸 알고 눈을 감고 뜨고 마지막 눈 뜨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하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눈 떴을 때 제일 먼저 만나 뵈어야 할 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망을 주신 거예요. 부활 소망은 천국 소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마무시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을 다 끌어당겨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이 죄의 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힘보다가 더 큰 힘이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죄의 권세보다 더 큰 힘이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는 이긴 줄로 착각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냐? 죄가 생각했어요. 사탄 마귀가, 로마의 군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거 가짜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을 잘 뜨고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그게 죽는 게 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 그게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 마귀가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가 이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그 죄를 이기시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무시 무서운 진리입니다. 여러분, 죽으면서 이기는 거,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얻어 터지면서도 기쁜 거, 이거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는 것 같지만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천대하고 다 버린 것 같지만은 그게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마치 저 얼어붙었던 돼지가 다 죽은 것 같았지만은 그 밑에서는, 돼지 밑에서는 생명이 막 약동하면서, 어느새 그걸 비집고 올라오는 그 파릇파릇한 새싹들을 보세요. 저 아름다운 꽃들을 보세요. 여러분, 겨울이 와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죽은 듯 보였지만은 그 죽음이,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생명이 약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대단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이게 안 믿겨지면은요, 교회 헛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를 믿으면은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서 만약에 믿는다면은 그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죽음과 생과 사이의 비밀을 부활과 부활신앙으로 말씀하시면서 끝에 중요한 말씀을 말합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믿고 남편이 믿고 아버지가 믿고 할아버지가 믿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뭐를? 부활을. 남들은 다 믿는데 나 혼자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여러분, 자, 여기 한번 앞에 주목해 보세요. 이게 참, 이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무시 위대한 약입니다. 약.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 약 하나를 먹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되는 약이에요. 속칭 만병통치약이에요. 이거는 돈 주고 못 사요. 이게 딱 하나를 내게 주어졌어요. 이거 먹으면은 그냥 어떤 병에 걸렸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영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무슨 질병이든 다 고쳐요. 다 고쳐. 요 하나만 탁 입에 털어 넣으면, 여러분, 이 하나의 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내 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게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이 약이 좋아요, 이거 먹으면 병 다 고쳐요, 다 살아요, 문제 다 해결돼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해도 이걸 내 입에 털어넣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기독교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게 사실이고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게 사실인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믿지를 않으면, 내 입에 털어넣지를 않으면 이게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들은 부활의 둘째, 셋째 열매가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걱정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부활한다는 확신을 가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안 믿어줘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저보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한 번만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 가지고 난 살아있다 이렇게 보여주면, 꿈에서라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못에 찔린 그 못 자국에 손가락 넣어서 확인 작업해 봐야 돼. 옆구리에 창에 찔렸는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 가지고 직접 확인을 해 봐야 되겠어. 그러기 전에 난 못 믿어. 이게 도마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 그쯤 되면 아이고 그래 니 뭐 안 믿으려면 말라면 말하라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8일 만에 8일 만에 도마 앞에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지극하세요. 어떻게 그 말한 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들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지상에 머문 기간이 40일에 40일, 그 빡빡한 일정 속에서, 아니 그 도마가 그 한마디 한 거 그냥 귀 닫고 못 들은 척 해도 되는데,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서 도마한테 앞에 갖다 들이대면서, 도마야 봐라, 네 손가락 넣어봐야 믿는다 그랬지.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 네 손 대보고 확인해봐야 믿는다 했지. 대봐라. 여러분, 도마가 됐는지 알아요? 확인했는지 알아요?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아이고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안 보고도 믿을게요. 그래서 요 약삭 빠는 사람 보세요. 다 보여줬는데 뭐.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아예 안 보여줘도 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한 비밀을 요 한마디 말씀에 다 담아놓고 있어요. 도마야, 네가 본고로 믿느냐? 예, 보고도 믿으면 좋지요. 보고도 믿으면 좋아요. 믿음의 세계는 억지로라도 믿으면 복이 되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본 적 없어요. 손잡아 본 적 없어요. 예수님 그 못 박힌 그 손에 손가락 넣어본 적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밥 한 번 같이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도 부활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내 죄 용서 받았다는 게 믿어지고, 나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믿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믿어진다는 거, 그 믿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엄마가 억지로 입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숟가락에 밥을 넣어서 떠먹일 수는 있지만,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안 돼요. 억지로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부모가 믿는다고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몇 대로 내려왔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3대 4대 순교자 집안에도 안 믿는 손자가 있고 안 믿는 아들이 있어요. 왜?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받는 그 로마의 그 네로 황제의 폭정 속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 이미 승천하신 다음이거든요.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압니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본 적 없지만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이 주일날 이렇게 좋은 꽃구경하는 이런 계절에 교회 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면은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믿음을 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치 말고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산소망 되신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능력 가운데 보호하겠다고 약속해요.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절대 버려두지 않아요. 낙심하지 마요. 기죽지 마요. 괴로워하지 마요.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 여정이 산전수전이 다 지나가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자녀들, 그리고 그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의롭게 한 자녀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절대 내 손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고 내 손에서 절대 빼앗을 자가 없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무도, 따라할까요?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뺏길 수 없어요. 육신의 자식도 내 자식 누가 뺏어간다 그러면 내가 생명 걸고 달려들어서 못 뺏어가도록 막을 텐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면서까지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 그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그걸 놓치겠어요? 버리겠어요? 여러분, 외면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교회에 와가지고는 누가 나를 좀 챙겨주지도 않고 외로운 마음을, 또 소외된 마음을 혹 지닐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눈길이 가고 안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하고 악수하는 분들 참고하고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악수할 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악수했더라, 날 악수할 때는 눈을 돌리더라, 이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악수 하나 가지고 사랑의 강도를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2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산 소망을 지닌 이들이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떤 방식이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3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방식이 뭐예요? 힘없는 사랑, 손내보는 사랑, 져줄 줄 아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십자가에서 무진장 욕먹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말없이 죽어가는 사랑. 여러분, 현대인들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비교가 되잖아요. 이기적인 사랑, 탐욕적인 사랑, 자기밖에 모르는 사랑, 개인 중심적인 사랑, 인간적 야심 속에 사로잡힌 사랑, 한치의 오차도 틀림없어야 되는 사랑,
손 내보면 안 되는 사랑, 믿지고는 못 사는 사랑. 이게 현대인들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온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사랑은 간 곳이 없고, 이런 현대적 사랑이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교회가 세속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하기를 너희가 내 사랑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인정 안 한다.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내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사랑이 뭐라고요? 손내보는 사랑, 욕먹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억울한 일을 덮어 써도 말하지 않는 사랑,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믿질 것 같지요? 그 사랑이 손내볼 것 같지요? 그 사랑이 바보스럽게 느껴지지요?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것 같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저 미국의 트라고 하는 분은 왜 저렇게 전쟁을 벌이고 있는가? 언제쯤 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우리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언제쯤 되면 우리나라가 이런 갈등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서 좀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한 번쯤 살아보려나? 뭐가 문제인가? 내가 기도했어요. 과학이 문제가 아니더라고. 요즘 AI, 현대 과학 기술 아주 뛰어납니다. 모자랄 게 없어요. 오히려 지나쳐서 문제예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 경제가 문제인가? 우리 옛날에 40불, 50불 국민 소득이 크게 밑바닥일 때, 저 가나보다 더 못 사는 그런 때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각한 소용돌이에 있지 않았거든. 도대체 경제가 문제도 아니고 못 배워서 그러나, 그럼 지식이 문제인가?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것은 뭔지 아세요? 사랑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사랑. 옛날 사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못 배우고 세련미가 없어도 우리 옛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너무 따지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자기밖에 모르고 내 중심적인 이 사랑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예수님 사랑을 흉내라도 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손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베풀고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대응해서 욕하지 말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력으로 정복하는 사랑, 그건 정치예요. 힘으로 정복하는 사랑, 그게 어떻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목마르고 사랑에 배고프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오늘도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눈 뜨고 눈 감고 이렇게 살다가, 사랑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정말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